교회를 세우게 됐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을 훗날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교회를 섬기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에 우리 박바울 목사님과도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전도사로 왔다가 강도사도 되고, 저는 그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어서 결혼도 하고 아이 셋도 낳고 막 이러면서 목사 안수 받고, 또 교육국 교육 디렉터로 오래 섬기고 고등부 섬기다가 교구도 갔다가, 그러다 이제 어느 날 2016년 정도 됐을 때 제 마음에 갑자기 성령께서 개척하라 라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이 사실은 없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런 개척의 여정 중에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사실 이 흐름의 은혜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공평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선뜻 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을 봐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볼게요. 외모가 공평하지 않으세요. 예,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좀 많이 받았어.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 막 너무 선남선녀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에 집중하시는구나 이런 외모를 가지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단지 그런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죠.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우리 어머니들 잘 아실 거예요. 누가 좀 공부 잘해요. 근데 누구는 좀 아니야. 그런 애들 우리 집에도 있어요. 예. 저희 집 이제 몇째라고는 혹시 이 설교 들을까봐 다 모르겠지만은, 설교를 못하겠지만은 이렇게 수학 산수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5에서 뭘 빼면 3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왜 빼야 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는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 쉽지 않구나 느낄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북한의 자녀들, 우리 남한 땅의 자녀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 아이들의 지금 고민은 다이어트예요.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살 뺄까? 그런데 지금 북한의 많은 자녀들 굶주리고 아파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믿으면 막 잡혀가서 지하교회에서 몰래 눈물 지으면서 예배 드리신다고. 제 아는 북한 들어가시는 선교사님 있는데요, 성경을 들고 가면 위험해서 사복음서 암송하고 들어가셔요. 머리 안에 성경이 있으세요. 그걸로 선교하시는 걸 봤어요. 이야, 기가 막힌 분들, 이런 걸 봤을 때 공평치는 않더라.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공평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때는 공평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셔요. 시편 96편 10절을 보니까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말씀이 내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심판 때는 공평하대요.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환난 중에도 주를 의지하던 자들은 상 받고, 아무리 평안하고 돈 많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도 주를 모른다 했던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좀 불공평한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예수 믿는 백성 공등하게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왜 이 땅에서 공평치 않게 세상을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실까요? 왜 공평치 않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좋은 걸 많이 가진 사람이 흘리라고, 귀한 것 많이 가진 자가 흘리라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고 16, 17, 18년도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좀 가만히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소중한 것들은 다 흘러야 돼요. 공기는 흘러야 돼요? 멈춰 있어야 돼요? 흘러야 돼요.
이 예배실 안으로도 흘러 들어와야 우리가 숨 쉬어요. 물은 흘러야 돼요? 고여 있어야 돼요? 물은 흘러야 돼요. 예, 고여 있으면 썩어요. 예전에 제가 하여튼간에 눈치도 되게 없어요. 2020년도 1월 달에 개척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월 달에 코로나 오던데요. 그래서 교회 문을 곱게 닫아드렸어. 그리고 나서 웅진 코웨이 누가 기증해 주셔서 한대 교회에 있었는데요. 그 왜 코디 하시는 그 여성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물 좀 흘리세요. 정수기 믿지 마세요. 정수기 물도 빼주고 드시고 흘려야 맑은 물이 유지돼요. 아니 정수기마저도 흘리래요. 좋은 건 흘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돈은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 집으로 안 흘러 들어와서 그렇지 돈은 흘러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사랑은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희 교회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보냈어요.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사랑이 내리사랑으로 흘러가야 아이들도 사랑받고 나중에 사랑 베푸는 저렇게 멋진 청년들로 자라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복음은 흘러야 돼요? 안 흘러야 돼요? 흘러야 돼요.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내 스스로 열반의 경지를 이뤄보겠다고 혼자 산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혼자 막 목탁도 두드리고 뭐 나미아비 탑을 막 그러면서 내 한번 해탈해 보겠다 그래요. 그런데 불교와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랑을 증거하라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 저 여기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막 2층도 이렇게 크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개척해보니까 모든 게 다 부러웠거든요. 이런 아름들이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가 흐름의 은혜를 실천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것에는 흐름의 질서가 있어요. 높은 데가 있으면 고가 있으면 저가 있어요. 낮음이 있어요. 누가 길어요. 장이 있으면 단도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지금 여기서 힘도 세고 아주 능력이 많아요. 강도 있으면 약도 있어요. 왜 누가 고고 누가 장이고 누가 강이냐? 약한 자 짧은 자에게 사랑을 흘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여러분 IMF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IMF 이전 시대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때가 10대쯤이었는데 막 IMF 터졌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막 금모으기에서 나라에 드렸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보다 소위 말하는 뭐 개인 평균 소득이 더 떨어진 시대였는데요. 더 잘 살았다고 느꼈답니다. 좀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잘 흘렀어요. 더 중산층이 많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막 나라가 빚을 지고 달러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더 부자가 되셨고요. 우리 막 그 당시 어려웠을 땐 더 빌리고 막 회사도 어려워지고 막 근신하면서 대출빚 받느라고 더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로 좀 나눠지는 것 같은 흐름의 단절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이 나라는 더 잘 살게 됐지만 무언가 더 강팍한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교회는 아니겠다. 주님 원하시는 건 아니겠다. 그러니 그 이후에 저에게 주었던 말씀이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이었어요. 요한아, 너 이렇게 해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제게 강하게 주시면서 흘려라 흘려라 하시면서 이제 너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랑받았으니 나가보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고등부 애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 고등부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 450명 됐습니다. 한 부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요, 예수님 제대로 믿자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막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도 일어났었어요. 저희 부서 아이들 8명이 죽었어요. 예, 그 아이들 함께 막 한 달 내내 장례 치러주고 그 단원고 아이들 장례 치러주면서
제 마음을 많이 주님께서 바꾸셔서 그때부터는 신방하는 목사로 바꾸셨어요.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더라고. 너무너무 사랑 많게 목회하는 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많이 만나게 하시고 많이 먹이고 같이 울고 같이 웃게 하셨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제 설교를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님들이 많은데 새벽 기도회 설교하려고 이제 여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아싸 그러셨어요. 제 설교가 좋게 들렸나 봐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그분들 마음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주셨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제게 강권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 때가 됐으니 이제 사랑 그만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김인중 원로 목사님 아실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정말 귀한 목사님. 지금도 무던히 전도하시고 정말 성도 수가 개척해서 성도 수가 2만 명이 되셨는데 전도를 잃지 않은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분 차 뒤를 따라가다가 같이 주유소에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주유를 딱 하고서 카드를 그 직원에게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믿으시는가 안 믿으시는가? 믿으시려면 이 카드를 드리고 거절하시면 내 이 카드를 드릴 수가 없네. 이야, 신랑이 하신 것을 봤어요. 저분은 참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분 밑에 있다가 이제 개척 나아갈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 한번 찾아가서 여쭈었어요. 목사님, 저는 개척용입니까? 부임용입니까? 철없는 질문을 했었어요. 나 속으로 부임용이라고 듣고 싶었어요. 이런 좋은 교회 후임으로 부임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이 서글서글해. 당신은 비주얼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당신은 말도 잘해. 당신은 겸손해. 당신은 같은 사람들을 잘 웃겨. 아, 그래서 부임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래서 꼭 개척을 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 어디로 개척을 합니까? 그랬더니 평택, 고덕, 안중 막 집으시면서 거기에 지금 삼성도 공장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아픔도 눈물도 많은 땅일세. 거기로 한번 가보게. 그때부터 막 명을 받아가지고 기도로 엎드리면서 월요일쯤 되면 그 땅을 많이 가보게 됐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이니까 흙바닥에 막 공사하고 있고 왜 그 간딘스키 칼라 건물로 삼성이 반도체 공장 막 짓고 있는 그런 때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하게 지금 저희가 목회하고 있는 그 고덕 땅에 가니까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흙바닥밖에 없는데요. 그 땅에 가서 정장 딱 입고서 뭐 신방 갔다가 이제 끝나고서 월요일날 정장 입고 거기 잠깐 들리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19년도 2월이 됐는데 안산 동산교회는 준비가 된 개척자에게 당회가 허락해 주시면 큰숲 운동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개척자금 2억 원을 줘요. 그거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때 제가 얼마가 있었냐면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고등부 애들 열심히 밥 먹이다 보니까 돈이 자꾸 불어나. 마이너스 통장 돈이 자꾸 불어나. 그래서 애들 열심히 사 먹이고 마이너스 통장이었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년도 2월 달에 어느 수련회를 가가지고 제가 목사로 점잖게 테이블 리더하고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 와서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은혜 받는 수련회의 테이블 리더였어요. 저는 점잖게 여러분 지금 우리 이승찬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한번 말씀 은혜 받은 대로 한번 나눠봐요. 이러고 기도해요. 이러면 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막 하신 거예요. 그날 이분들을 섬겨야 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눕는데 엎드리고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라 손 발을 다 뻗으래요. 성령의 지도를 나 그렇게 받아본 강력한 역사가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테이블 멤버가 8명이고 내가 리더인데 그 남성 테이블 리더인데 남자분들이 목사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상태 너무 안 좋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게 너 개척 준비를 하는데 너 왜 사람 걱정하고 돈 걱정해? 너는 못됐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목사이신데 6개월 뒤에 개척해요. 그럼 뭐 걱정해야 됩니까? 걱정은 2개밖에 안 들어요. 사람 걱정, 돈 걱정.
그런데 그거 못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개척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이 교회는 네가 머리니 내가 머리니, 그러시면서 이 바닥을 핥으래요. 세상에, 네 그 염려와 네 야망이 이 바닥보다 더 더럽다, 핥아라 그러셨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요, 바닥을 막 혀로 핥았다니까요. 그리고 토설케 하시는데, 너 내가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보일 테니까 무상으로 주는 그 2억을 거절해라 그러셨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나마 있는 게 마이너스 2천인데 그 2억은 좀 받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서 수련회를 지금 제가 와 있는데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뒤 집에 들어가서 사흘째 되던 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래도 유일한 동맹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아내도 아멘하면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저희 아내 나이가 35세였고 그때 제 나이가 38세 때입니다. 아내 말이 바라던 바예요. 순종합시다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그 말에 아멘 하고서 당회에 말했더니 당회가 오히려 놀랐어요. 당회가, 장로님들이 막 나를 말려. 아우 이화 목사 순수하네. 준다는데 왜 그래? 줄 때 받아. 우리 마음 바뀌기 전에. 아니 그 정말 저 받고 싶고요. 저는 2억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는 20억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하면서 시작을 합니까? 불순종으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 두려워하는 목사구나 생각하셔서 내 뒤에 개척할 목사들에겐 더 많이 주시고 저는 좀 거절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만장일치 박수하심으로 거절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였어요. 그리고 2020년도 1월을 맞춰서 개척을 나간 거예요. 와, 나갔더니 뭐 구할 데가 있어야죠. 뭐 가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봤더니 다 흙바닥인데 여기가 종교부지라는 데가 있더라고. 한 요 성전 땅만 해서 여기 딱 요 성전 땅만한 요 정도 크기였어요. 거기를 딱 보고서 그 앞에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요 땅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요런 땅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정장 입고 왔더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젊은 부호인 줄 알았나 봐요. 잘 모시더라고. 그랬더니 막 앉으셔서 막 그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하시다가 근데 이 땅은 종교부지인데요. 다른 땅을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알고 왔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되게 편안하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시길래 종교 땅을 원하십니까? 제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런 땅은 얼마입니까? 한번 알아나 보려고 왔습니다. 목사님 얼마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직은 말할 수 없고 비밀입니다. 그랬더니 또 기대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 16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으려면 한 160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푸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 제자 훈련까지 받았던 남자 집사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안수 집사 됐지만 이 땅 와서 부동산 열고서 예수님 전하고 있었더래요. 그 만남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나를 좀 목사님 같은 분에게 딱인 곳이 있는데 나를 한번 믿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어볼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겠는 상황입니다. 저를 끌고 손잡고 가시던데 주택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덕당은 모든 주택들이 다 새 집이에요. 목사님 한번 이런 데서 시작해 보시죠. 이것도 방법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들 한두 분은 이 주택에서 시작해서 큰 교회를 이룬 분도 계셔요. 그래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고덕당에 종덕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빌라 단지가 조성되고 있었는데 이제 막 2달, 3달 뒤면 거기가 오픈하겠더라고요. 마지막 막 마감하고 인테리어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저랑 같이 다니시면서 40군데를 알아보는데 다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주택에 왜 들어옵니까? 그 지주들의 그 강성 발언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좋습니다. 그 목사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자기는 안 믿는데요. 자기 아내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남동생이 목사님이시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설날 추석 때만 가면 온 집안이 자기들 빼고 다 믿으셔가지고 우리들한테 꼭 교회 다니라고 그러시는데 난 너무 잔소리가 그냥 지치고 두려웠는데 나는 아직 믿음이 없지만 우리 집에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세드리면 나 좋겠다는 거예요. 그 집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서는 처음에 4층 주인 세대를 교회로 정하고 오픈한 거예요. 4층 주인 세대 빌라의 마지막 층쯤 한 집에서 큰 집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보니까 34평쯤 되더라고. 마루가 본당, 안방이 고등부실, 작은 방이 영화부실, 뭐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야, 너 드럼 치지 마라. 막 박수 짧게 칩시다.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020년 1월 5일 날 그 교회, 그 본당에 그 3층 마루 그 다락 그 위에 그 주인 세대 위에 그 다락이 하나 또 있었는데 이렇게 다락 있는 세대 거기 올라가서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 조금 모였고 안산 동산교회에서 응원 오신다고 몇십 명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딱 들어와서 가정집을 보시더니 마음이 아팠나 봐. 5천석 본당에서 설교 쩌렁쩌렁 하던 이완 목사가 가정집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권사님들이 일단 다 울어. 이런 우리 막 사랑 많으신 권사님들 나를 보더니 뭐 말을 못해. 그냥 목사님 막 이래. 그런데 그 예배 드리다가 막 짠했는지 갑자기 너무 은혜 충만하셔서 우리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니 주야 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 조그만 30몇 평에 한 5, 60명 이상이 주야 그러고 가신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가신 거예요. 그날 밤에 집주인들이 찾아왔어요. 시끄럽다고. 옆집에서 라면 끓이다가 냄비 떨어뜨렸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덕주택에 1m 딱 떨어져서 옆에 빌라가 있어요. 거기 막 창문 열고 라면 끓이고 있었는데 그냥 딱 그 본당이 요 한 분단만한 거보다 작아. 거기에 한 5, 60명이 가득히 차가지고 막 이화 목사 살려달라고 쥐야 막 그러고 가니까 그날 밤에 집주인들이 와가지고 계약 파기, 오늘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대. 아니 많이 모인 게 아니라 응원차 온 겁니다. 난 교회를 못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옆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빵긋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마귀가 예배 못 드리려고 하는 공작이니 넌 이분들에게 웃으면서 선대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라. 모든 건 나에게 맡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인분들 나가시자면 나가라면 나가야죠.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어떤 집주인은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저를 소개시켜 주셨던 그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울었어. 자기가 너무 죄스러운 거야. 뭐 잘못된 것 같은 거야. 자기는 이 교회 한번 부흥 쉬어보겠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집사님 왜 우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 집주인들한테 진짜 제가 그렇게 그날은 영업사원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나가라면 나가야죠. 나가라면 나가죠. 아이고 들어올 수도 있게 해주시고 나갈 수도 있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오늘 나가라 그럽니까? 6개월만 시간을 주시면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머리를 이렇게 걱적걱적 하시더니 6개월 있다가 나가시기 바랍니다. 막 그러고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달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그분들도 나도 코로나를 주실 줄은 몰랐어.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세상에 6개월 뒤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냥 2월 달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크게 붙였어. 집주인들이 또 싫어할까봐, 이웃들이 싫어할까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다 영상으로만 예배하고 가정으로 송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끝나고 나면 같이 다 만나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세상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 중에 한두 분이 마음 카페에다가 교회 찍어가지고 홍보글을 올려주셨네.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교회는 부흥해야 마땅합니다. 막 댓글이 막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세상 그러다가 한두 분이 그냥 방송 설교를 듣고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오셔라, 우리 얼굴 좀 보고 만나자 했더니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막 11조도 넣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막 뭐 4월쯤 5월쯤 조금 좋아지면 잠깐 모이다가 또 끝나고 헤어지고 뭐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 모일 때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서 떠나야 될 시간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를 시키고 다시 헤어지고 막 그럴 때 이제 저는 땅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지역에 밝으신 어느 노 권사님을 소개받고 만나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은 신묘해. 나는 그분을 몰랐는데 그분을 주님께서 아시고 연결시켜 주셔서 목사님 뭐 교회 이전을 고민하신다면서요. 평택 땅은 제가 좀 압니다. 한번 말씀 줘보세요. 그래서 권사님 지금 저희는 이렇게 해서 조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공장 망한데 비닐하우스 어려운데 뭐 이런 데 좀 알아봐 주시면 거기로나 좀 가겠습니다. 좀 알아봐 주셔서 지금 저희가 두세 달 안에 옮겨야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3일 뒤에 연락이 오셨어요. 저 좀 따라오시죠? 그러더니 저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도시적인 사람 같지 않으세요? 나 굉장히 세련된 목회하고 싶었는데 고덕, 평택 그 아시아 전 세계 세계적으로 큰 반도체 공장 앞에서 떵떵 목회하고 싶었는데 자꾸 저를 그 끝자락인 당연히 산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막 하는데 옆에 이장님이 경욱이 타고 지나가 땅땅땅땅땅땅 지나가죠. 막 완전 그 전원일기 따라다다라라다라라 뭐 이런 마을이야. 거의 전원일기 분위기만. 거기 딱 가더니 산으로 계속 절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소개하라 그러십니다. 세상에 일본 소나무가 가득히 박혀있는 산인데요, 거기 묘세계가 딱 있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산자들을 목해야 되는데 또 죽은 자를 섬겨야 됐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땅 주인들이 제 또래래요. 물려받아가지고 땅 주인들은 분당 살고 인천 사시는데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 땅을 헐값에 내놨대요. 평당 150만 원. 여기를 사시는 게 좋겠다고.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 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교회 부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아니 무슨 이 평이 몇 평인데요. 이 땅 3명이 주인인데요, 땅이 기름처럼 섞여 있어요. 살 거면 그냥 사셔야 되는데 1100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100평. 가만 생각해 보니까 1100평 계산해 보니까 그게 16억이에요. 그때 내가 거절했던 그 종교부지 땅값이랑 똑같아. 그런데 그때 그 땅은 100평이고 여기는 1100평이야. 10배를 더 주셨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고 젊은이들도 조금 앉아 계신 그 성도들한테 이러이러 됐는데 저는 저희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청년은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그리고 가서 봤더니 아니 헌금은 5,000원 하고 갔더라고. 청년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산지를 달라는 그 기도는 받으신 줄로 내가 믿게 되고 어른들도 그때부터 아멘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약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약금이 한 1억 6천 되더라고요.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 2달 뒤가 이제 계약 시간인데 세상에 교회 후원 통장이 있었는데요, 그 통장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제가 왜 모 교회에서 2억을 거절하고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목사 교회 가보니까 마루가 본당이더라. 안방이 청소년 실이고 드럼 친다고 시끄럽다고 서로 막 그러더라. 눈물 난다. 야, 이 교회 헌금해주자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모인 거야. 세상에 나중에 통장을 열어보니까 계약금에서 6천만 원 뺀 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
뭐가 좀 될 것 같아. 6천만 원만 있으면 되겠어. 근데 그 뒤에 6천만 원이 안 들어와. 주님은 그렇게 좀 후하게 주시지, 다 그거 그냥 탁탁 맞춰주셔. 그냥 너무 막 간장이 막 조여지면서 이제 그 부동산에 미리 스타렉스 끌고 똑딱 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그 부동산 주인하고 이제 제가 곧 만나기로 한 3시간 전이에요. 6천이 없어. 6천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6천만 원이 없어. 너무 마음이 조여가지고, 주님, 왜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만요. 막 기도했더니 막 30분 전에 막 극달같이 막 응답하셔가지고 막 조지 뮬러처럼 막 통장에 막 꽂히고 막 이런 거 있더만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눈물 닦고서 아내 전화했어요. 아내한테, 여보, 6천이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있다는 거야. 아내한테 응답하셨나 보다. 얼마 있다? 6천 원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애들 밥 사주세요. 이러고 끊었어. 그러고서는 주님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보다 했더니 전화 받았더니 집주인이 오늘 1억 6천 받아야 될 집주인이 배탈이 나가지고 다음 주에 계약하자 그러고 갔대. 아니, 하나님은 6천을 안 주시고 그분 배를 쥐어 잡으셨더라니까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더만요. 그분 가셔서 미루어졌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 간증을 하면서 주일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세상에 그날 밤에 2주 전에 왔던 세 가족이 6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혼자서. 이런 일 저런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금을 하고 이제 땅 팔 준비를 하고서 이제 설계사무소에 알아보는데, 설계사무소의 어느 장로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원래 교회 도면 그리는데 3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900만 원만 받으시겠대요. 그러더니 900만 원을 받으시고 이제 설계를 해주셨던 그 장로님이 나중에 입당 예배 때 헌금을 500만 원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400 받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그려주셨는데 교회가 정말 당연리에 딱 어울리는 교회를 지어주신 거예요. 막 그 스테인 글라스 이렇게 뾰족뾰족한 창들이 계속 있는. 그러니까 딱 이제 여기 젊은 우리 청년 두 분은 그닥 좋아하지 않을 만한 옛날 교회를 그려주신 거예요. 나도 어떻게 그려주셨는데, 돈 안 받으시겠다고 그러고 그려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왔더니 우리 교회 그때 청년들이 한 10명쯤 모였는데 청년 중에 미대생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저를 불러. 청년들이, 난 장로님들이 부르는 줄 알았어. 청년들이 나를 부르더니 저 좀 봅시다 그래요. 나 되게 무섭더라고.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하니 가서 봤더니 도면을 보더니,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목사님 나이가 몇이, 그때 제 나이가 39세. 지금 제가 43. 나 39세요. 목사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도면이 뭡니까? 이건 아닙니다. 저에게 한 주만 시간 주십시오. 청년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바꿔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그려온 거야. 너무 멋져. 그래서 장로님께 보여드렸더니, 장로님, 이걸 원한다는, 이거 한번 해볼까? 그 장로님께,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지금의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 해보시죠. 그때 당시에 60대 중반 집사님, 해보시죠. 그래서 다시 설계사무소 장로님께 드렸더니 장로님이 또 순전하게, 목사님 젊은 패기에 이거 바꿔달라는데 내가 못할 게 뭡니까? 사실 되게 불쾌한 얘기거든요. 내가 그린 거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그려달라는 거 너무 불쾌한 얘기잖아요. 왜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가 왔겠어? 한 주, 2주 만에 싹 그렇게 다시 그려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청년들에게 보여줬더니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 산을 17m를 팠어요. 그리고서는 딱 땅이 파지니까 1100평짜리 삼각형 모양의 운동장이 생기니까 가슴이 벅차더라고. 거기 다 온 교인이 수십 명이 모여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통장을 열어봤더니 그 산 파는데 5천만 원 들었거든요. 통장 딱 열어보니까 교회 재정이 50만 원 있어요. 교회, 지금 이거 여러분 청년들 통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정이 50만 원이 있어. 집사님, 재정 집사님, 건축 헌금 비용이죠? 아니, 교회 전체 재정이래. 50 남아있더라고. 너무 긴급해. 이제 그래서 공사 시작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쯤 되니까 너무 정직해지더라니까요. 그전에는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완전히 절박해지니까 그때 새벽에 여기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돈 좀 주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너무 정직해지더라니까. 정말 주님 돈 좀 주세요. 건축을 하고 싶어요.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건축하고 싶으냐? 저 되게 보수교회에서 컸는데 마음을 막 주셔서 예, 건축하고 싶어요. 저 정말 돈에 부족하지 않고 싶어요. 성도들이, 젊은 성도들이 이 산지 달라고 그러고 5천 원 내는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에게 자꾸 헌금 내라 나 말 못하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너희보다 어려운 교회에 흘리면 내가 너 도와줄게. 난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 지금 재정 50만 원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딘데요? 그랬더니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말씀을 주시는데 군 선교를 해라. 너희가 지금 코로나 2기로 너희 교회가 폐쇄됐느냐? 즉 군은 3등급 4등급 돼서 아예 교회가 막혔느니라. 그런 군 장병들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뭣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 받은 거로 다음날 새벽 기도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건축하고 싶으냐? 너희들 군 선교 시작해라 그러시는데 우리 할까요? 그랬더니 또 성도님들이 또 대답들을 우리 성도님들 되게 잘해요.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나 그날따라 아멘 되게 쩌렁쩌렁했어요.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상무대 장성 상무대 출신으로 오신 집사님이 계셔서 거기를 먼저 도와야 된대요. 거기가 이 장교들이 훈련받는 땅, 육군 장교는 거기를 다 졸업하기 때문에 거길 선교하면 군 장병들의 중대장들, 소대장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라. 거기 시작하자 그랬어요. 그래도 해보니까 거기 장병들이 600명이래요. 어떻게 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아이디어를 내는 게 저희는 모든 거의 결정들을 청년들이 다 줍니다. 목사님, 청년들은 PX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해외에 있는 초콜릿을 주십시오. 자기들 그거 맞나 제가 성도들이 벌써 반응을 하니 그거 맞나 봐. PX에는 가나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거 싫어합니다. 해외에 있는 거 좋은 걸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있대. 막 형제들도 비비 크림 이런 거 좋아한대. 그런 거 좋아해야 된대. 막 추려보니까 싸게 줘도 1인당 3,000원이 들겠어. 원가로 해도 3,000원이 들겠어.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겠대. 그리고선 사형리 막 수백 장 사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편지를 20장 이상씩 쓴 거예요. 그때 성도님들이 한 70명쯤 모였거든요. 애기들 포함 한 70명. 다 600명인 게 어떤 권사님은 혼자 30장을 썼어. 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같은 우리 군 장병 아무에게 예수님 꼭 믿으세요.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는 영적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김권사가 막 쓰신 거예요. 그걸 다 보냈어요. 눈물바다였대. 상무대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이 많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소문을 그 목사님이 상무대 목사님 신이 나가지고 소문을 육군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터졌어.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전화가 와요. 지상작전사령부는 육군 최고 통수부대입니다. 전쟁이 나면 거기서 너네 이거 해, 너네 저거 해 하면서 훈련하는 최고 수장이고 거기 계신 목사님이 군 목사님 중에 최고 머리예요. 그분이 전화를 주시면서 저를 좀 보재. 나는 좀 그런데 부르려면 큰 교회 목사님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지금 교회 재정 50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보려고 해서 나를 부르시더니 지상작전 사령부 육군 최고 수장이 나를 불러서 앉히셔서 돈가스를 사주시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되게 맛있더만요.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목사님 역시 큰 우리 목사님이 사주시는 돈가스 너무 맛있어요. 이러고 막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어려운 시대에 아무도 군을 돕지 않는데 목사님 교회 조금만 더 크게 섬겨보시겠습니까? 나 또 돈가스에 흥분해가지고 섬겨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막 그랬더니 진짜 어려운 부대가 있대. 어딥니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이러면서 21사단 강원도 고성 쪽에 양구 쪽에 그 사단이 있대. 저는요 군대를 법무부 쪽에서 나왔어요. 저는 부산 구치소에서 복역이 아닙니다. 또 졸다 깨셔가지고 목사님 또 수용자 출신이셨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군 선교했던 이제 복무를 했던 법무부 출신의 군이었어요. 경비교도대라고. 나는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단이니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21사단 전대원을 한번 섬겨주시죠 그러더라고. 또 할만한가 보다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얼마 안 됩니다. 1만 명. 1만 명을 3,000원씩 섬기래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집에 이제 교회에 가서 나 떨리더라고. 그때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없을 때고 그 막 장로 역할 해주시는 집사님들도 막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막 그런데 청년들도 있고 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을 주셨는데 저는 군선교의 명을 받고 이제 이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1만 명 가까이 했더니 또 이분들이 은혜 받고 또 우리를 쓰시려나 보다.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약간 이상해져 가지고요 건축을 잊었어. 건축을 잊고서 그렇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군선교 1만 명 하려고. 약간 얘들이 내일 모레 수학 시험인데 자꾸 영어 공부하는 거 공부 못하는 애처럼 자꾸 군선교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막 눈물 흘리더니 1천만 원 헌금을 군선교에서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좀 그 건축대 좀 하지 이런 말 듣는데 그분이 또 1천만 원을 또 해. 그러더니 막 모여들어. 그러더니 세상에 그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옆에 부대가 전화가 와. 목사님 서운합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22사단 목사입니다. 그래요. 난 너무 놀랐어. 우리나라 사단이 많구나. 난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도와야죠.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조금 더 많습니다. 1만 2천 명 막 그래요. 그러더니 지금 막 이렇게 일이 퍼지면서 그때마다 계속 군선교를 하는데 세상에 하자니까는 돈이 모이고 성도들이 계속 들어와. 이상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사단 섬기는데 그 한 해 겨울에만 2만 8천 명인가를 섬겼거든요. 거의 3만 명. 여러분 한 150명 성도가 그때 군선교 포장을 하는데 거의 공장이에요. 우리 요 정도가 우리 모여가지고 공장이야. 여기는 초콜릿 넣는 팀들, 여기는 이제 뭐 다이제스티브 넣는 팀들, 여기는 로션 넣는 팀, 여기는 편지 넣는, 여기는 사용자, 여기는 포장팀. 그래가지고 밤새 그냥 여러분 권사님이시면 권사님 별거 없어요. 그 초콜릿 2만 개만 거기 넣으시면 돼. 그러니까는 이분이 아침에 새벽에 오셔서 밤까지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어떤 분이 간직을 하는데 남편이 밤에 주무시는데 꿈을 꾸더래요. 밤에 주무시다가 이러고 있더래. 그분은 밤새 또 포장을 한 거야. 일어나서 또 피곤하신 것 같아. 한 달 내내 포장을 해가 그걸 했다니까요.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서 2달 전에 오셨던 세 가족이 다음 주에 군소견 마치고 이제 목사님 건축 헌금 하세요. 그러면서 낸 헌금이 1인이 냈던 헌금이 4억이었어요. 혼자. 저 다음에 이사 갈게요. 하나님은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세상에 난 그때 벼룩의 간을 빼서 쓰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잔인하다 느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너무 부자라는 걸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아멘. 그리고 흘리기 시작하고 청년들 말 듣기 시작하고 모두가 하나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 건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건축은 판넬로 졌기 때문에 6개월이면 끝나는 건축인데 돈이 없잖아요. 총 20억쯤 들어서 건축했는데 또 군선교 하다가 헌금 들어서 건축하다가 돈이 딱 끝나면 기가 막히게 군선교 시즌이 또 와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건축을 잠깐 잊죠. 그래서 더 막 그 가정집에서 그 가정집은 우리가 바른교회라고 인식해서 2년까지 있게 해주셨거든요.
거기서 막 또 포장하다가 또 누가 헌금하시고 하면서 세상에 3년 만에 그 땅에다가 건축을 다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 봄 부활절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10만 30명한테 사랑의 복음 선물을 보냈어요. 얼마나 바쁘게 하시던지. 허리 디스크가 제가 와가지고요, 지금도 이쪽 오른 다리가 저려. 지금도 찌릿찌릿해. 하도 포장하다가 몸 다 망가졌지만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기 원합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게. 여러분, 우리 방송팀 사진 한 번만 보여줘 보세요. 저희 처음에 다락에서 예배했던 때 저기가 본당이에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저 찬양하는 모습인데, 저날이 우리가 큰 교회로 모인 날이 아니라 응원하러 오신 그 날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쫙 그러고 가신 날, 그날 쫓겨났잖아. 그 금기어가 뭐냐면 그 마루 지붕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금기어. 끝에 분 일어나면 전장 뚫고 나가야 돼. 그런 어려운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이제 은혜 받고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땅을 얻고서 1100평을 치워놓고서 처음으로 재정 50만 원일 때 예배를 드렸던 그 사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명받고 군선교를 시작했어요. 사진 한번 바꿔봐 주세요. 얼마나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군선교 열심히 그냥 계속 포장을 하든지, 하나님은 빈들에 담비처럼 헌금을 부어주시고 돕는 자를 세우시더니 계속해서 수만 명에게 장병들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코로나 중에 목사님이 선물을 받으니까 코로나 중에도 내무반 신반이 다 가능해. 예배로는 못 부르는데, 이런 군 예배실로는 못 부르는데 예배실은 아예 폐쇄됐을 때였어요. 그분이 10,000분 들고 내무실 다 돌면서 선물을 주면서 예수님이 이거 주십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증언이 전역하는 그날 그 형제가 그거 받고 예수 믿고서 지역교회 연결시키고 그 형제 전역하더래요.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막 선물 포장했던, 계속 사진 좀 넘겨봐 주세요. 저렇게 포장했고 또 한 번요. 저 군상병들이 자기들끼리 막 사진 보내주고요. 얼마나 그 은혜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넘겨봐 주세요. 저렇게 막 완전히 저희 가정집에 마당에 저희가 지금 21살 안에 보내던 장면이에요. 무슨 우리 교회 오해하시면 무슨 2만 명, 3만 명 교회인 줄 알아. 우리 그때 80명 모일 때인데 저렇게 보내고 있는 거. 우리가 건축을 잊었어. 저렇게 선교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봐 주세요. 건물이 들어섰어요. 청년들이 디자인한 건물이에요. 아름다운 징크 파넬로 유리 많이 넣고서 예배를 드리는 저 제일 저렴하고도 아름다운 건물을 주님께서 1100평 땅에 지어주신 거예요. 또 넘겨봐 주세요. 저희 뒷산 정원에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저기서 뛰놀고 있어요. 집에 안 가. 지금도 애들 저기서 뛰놀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실을 지어주셨는지. 또 다른 사진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교회학교 예배 드리고서는 이제 막 몰려들어서 저희 교회가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모여드는지, 제가 지금 44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노땅이에요. 목사님은 아재시니까 의견 내지 말래요. 30대가 즐비예요. 20대가 즐비예요. 저희 지금 장로님 한 분, 5월 달에 2분 더 세우는데 장로님들이 결의를 한 게 있어요. 우리는 저들에게 듣자예요. 저들이 원하는 걸 해주자. 그래서 우리 1대 장로님이 본인이 자꾸 말해요. 자기가 하시는 말씀이, 저는 꼰대론을 주창합니다. 무슨 말인가 나 몰랐어요. 저는 듣겠습니다. 제가 자꾸 뭐 하자고 꼰대 어른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저들에게 회의하고 저들이 다 모여서 의견을 하나씩 다 붙여요. 칠판에다 붙이면 그게 여론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것부터 저와 당회는 해주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려서 사진 한번 바꿔봐 주세요. 저희 교회 본당 사진이에요. 작지만 아름답게 꾸며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한번 사진 바꿔봐 주세요. 저렇게 지금 어른들만 230명, 아이들 한 110명 모이는 한 300여 명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최근에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 예배실이 하나 부족해요. 그래서 예배실 최근에 하나 더 져줬어요. 우리 장로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천막에다 한번 져보자. 에어돔 건축방식으로 해서 예배실 최근에 2달 만에 저렴하게 하나 졌습니다. 사진 한번 바꿔봐 주십시오. 저 에어돔인데 빈 땅에다가
저렇게 천막을 치고 저기다 스폰지 지금 묻힌 거예요. 저거 완전 비닐하우스 같은 교회예요. 어린아이들의 또 다른 사진 바꿔봐 주세요. 예. 지금 지난주에 입당 예배 드리면서 어린이 예배실 따로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서 지금 초등부 아이들 4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 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뭘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완전 빈손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굉장히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신 귀한 믿음의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 말씀에 경청하시고 오히려 베풀면서 나 말을 들어야지 하는 어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섬겨줄 수 있는 어른들,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면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 많이 가서 제가 찬양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전받는 귀한 교회에 제가 왔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야, 귀한 장로님들, 귀한 권속들, 귀한 청년들 여기 가득히 모여 있는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또한 많은 후손들을 품고 섬기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하나님 이 귀한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 은혜의 사랑, 은혜의 감격,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면서 도전받고 나아가는 하나님,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에게 경청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어른들이 가득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연합하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대의 연합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여정 중에 하나님 앞에 흐름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루사 귀한 교회 여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또 말씀도 듣게 하시고 저를 가리시고 하나님이 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이 저력 있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흐름의 은혜에 동참하면서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이 땅을 섬기고 후대들을 세워가는 능력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과 귀한 장로님들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후손들 다 붙으셔서 온 세대가 연합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귀한 말씀 듣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한 2월 달에 뵙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많은 교제를 하다가 제가 너무나도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제가 크게 느낀 게 한 3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교회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심은 뭡니까? 나눔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나눔이 없어요. 사실은 너무나 헝금하기를 보수적이라는이죠. 저 스스로도 말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사랑을 나누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100여 년 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저런 일이 있었을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한숨만 짓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여러분 되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겠죠. 2번째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교회는 아까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모든 결정권을 20, 30대에 줍니다. 벽에 있는 색깔부터 시작해 바닥에 있는 모든 것까지 윗사람들이 결정 안 해요. 장로님이 68세라고 하시면 68세인데 그 장로님이 젊은 사람 결정할 때 20대, 30대